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풀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핵심이 겨자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에 대한 문제가 본문에 대두되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은 항상 예수님의 중심에 있었던 자들이고 주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마치 셀 리더에 해당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각각 3명씩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12명이 항상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큼은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그 제자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바로 구약에서 말만 듣던 모세를 만난 것입니다. 말만 듣던 엘리야 선자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옷이 얼마나 휘어졌는지, 권능과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 환상 같은 그 일 잊혀지지 못해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각각의 선자들을 따라 마지막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그런 고백이 일어났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따르라, 들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산 안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고 하면 한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린 것을 알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평상시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정말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의 능력들을 행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그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 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려면 얼마나 정말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까? 답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내려오는 장면을 보고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20절에 있는 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는 참 답답해 하셨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표현이 예수님께로부터 대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고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대한 서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 조용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전에는 고쳤잖아요. 우리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는데 예수님, 우리는 왜 고치지를 못하였습니까? 우리가 왜 고칠 수가 없었습니까?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말도 하면 좋은데 말하지도 않고 가슴 깊은 곳에 혼자서 묻어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끙끙 앓으면서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분들이 혹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옆에서 보고 있노라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런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왜 고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고치지를 못하였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였습니다. 믿음이 작은 영고로다. 너희 믿음이 너무 작아. 여러분, 병에 대한 문제가 왜 믿음에 대한 문제하고 결탁이 되어집니까? 병과 믿음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 병에 대해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본능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이의 병이 낫는다고? 아니, 이런 아이의 병이 낫는다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현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생각해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그건 병원에 가야 될 문제지. 그걸 가지고 무슨 다른 데로 옮기고 움직이고 미쳤어?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심지어 큰 병이면 수술을 하든지 병원에 가서 그리고 메어 달려야 될 문제지. 그 병과 믿음, 그게 무슨 관계가 되냐고.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보고 무슨 믿음이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 믿음은 작은 믿음이다. 작다. 아주 작다. 그래.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보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 믿음인 줄 아니? 작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본능적인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성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 다음에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봄 다음에는 여름이 오고요, 여름 다음에는 가을이 오고 또다시 겨울과 그리고 봄이 돌아옵니다.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실 때 차를 타고 오시거나 아니면 버스나 자가용이나 아무튼 타고 오셨을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해나갈 때 목적지를 갈 때는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믿음 없이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타는 것이지, 그런 믿음 아예 없다면 내가 그 버스를 왜 타고 내가 그 자동차를 왜 탑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합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주님 탄식하십니다. 그런 믿음에는 아이의 병을 고칠 수가 없어. 상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 시사적인 믿음, 아 그렇지, 그런 건 맞는 거야, 그냥 의식적인 그런 동의를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 가지고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하지를 못해. 우리는 왜 고치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오늘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바로 이런 큰 믿음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아이의 병이 고쳐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다 달라요. 야, 내가 보니 너 참 큰 믿음이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참 작은데 내가 생각할 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 결국 제자들이 작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얼마나 작냐면, 얘들아 겨자씨 한 알만큼, 그것도 되어지지 않은 믿음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겨자씨 참 작습니다. 지극히 작은 그러한 씨앗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얘들아 너희의 신앙, 너희의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야.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야. 겨자씨가 여러분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친구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유리병에다가 겨자씨를 갖다가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제일 먼저 교인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탁자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탁 놓고는 와서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어디요? 아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더 가까이 봤어요.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여러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둘째 사람이 보니까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셋째 사람이 와서 보니까 정말 없는 거예요. 어디요? 첫째 사람이 날렸어요. 안 보이네 하는데 그냥 훅 날아가 버렸어요. 어느 만큼 작냐면은 제가 보니까 좁쌀 알갱이 같은 모양이에요. 조금 다르지만 색깔은 같아요. 그런데 3분의 1이나 4분의 1밖에 안 된다면, 마치 여러분 볼펜으로 턱 점 찍고 난 다음 그거 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렇게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얘들아 난 너희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못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겨자씨는 무엇이 그 속에 들어있냐고 하면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의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잠자는 믿음이고 너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잠자는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점이 뭡니까? 잠자는 믿음, 눈 감고 있는 믿음인가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거의 대부분 재구시를 하지 못하잖아요. 물론 자는 사람은 에너지를 충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잠자는 동안에는 별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그런데 믿음이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자는 믿음입니다. 맨날 와서 앉으면 잠만 자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갔습니다. 5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습니다. 주님 보실 때 무슨 믿음이요? 겨자씨 한 알보다도 못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난 너희들이 겨자씨 한 알만한 그런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인가요? 이 속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 그것을 심고 물을 주면 뿌리에서부터 줄기가 자라나는데 본줄기와 함께 몇 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본 것은 너무나 커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매달려도 안 부러질 만한 그런 겨자씨 나무였습니다. 몇천 년이 되었던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보통 새들이 올라가서 수십 마리가 있어도 그 가지가 꺾여지지 않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겨자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래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요. 저는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 너는 겨자씨 한 알만큼도 되었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그 믿음은 잠자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주님과는 관계없는 믿음이요, 세상적인 믿음이요, 지성적인 믿음이요, 지적인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믿음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 겨자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겨자씨의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작년에 있었던 믿음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10년 전에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별 믿음이 별 볼 일이 없습니까? 그것은 겨자씨 한 알갱이만한 믿음도 되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겨자씨 믿음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대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과거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얼마나 교회 이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과거보다 못하면 당신의 믿음은 자라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불같은 믿음이 있을 때가 있었어. 그러나 지금은 그 믿음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요, 조그만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겨자씨 하나보다 작은 믿음이요. 왜? 생명력이 있는 것은 뭐 한다고요? 자라난다고요. 오늘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라나는 믿음이 뭔데요? 그 자라나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14장, 제가 그래요, 4장이군요. 4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는 말이거든요. 자,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라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내 믿음을 갖다가 깎아내리고 내 믿음을 쪼개버리고 내 믿음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 믿음, 그 단단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람에 날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세상 풍조에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 믿음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의 믿음처럼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그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죠. 그러나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에 비해서 더 어때요? 큰 믿음이 되어지 못하면, 여러분, 내일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이 되어지 못하면 내 믿음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2013년도에 그대로 전수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2010년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 2013년도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자랑하고 계십니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과거에 몇 살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고 교회에 큰 일에 감당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당신의 믿음은 아주 겨자씨 한 알보다도 안 되는 믿음이에요. 왜요?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자라나지를 못하는 것을, 성장이 멈춰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 간증을 앓고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 먼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 전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육적으로도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 문제의 크기가 좀 다를 뿐이지, 그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이겨나갈 것은, 그건 문제도 아니야. 그러므로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터진다면 그때부터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럴 때 여러분, 고통의 문제, 염려의 문제,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하긴,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본문에 있는 아버지는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 믿음이 자라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얼마나 무거운 짐들을 지금도 지고 있습니까? 생활에 대한 문제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가정적으로 한번 병자가 한번 있어 보세요. 질병에 대한 그 문제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고독의 문제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문제를 너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냐면,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내가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떠났으므로, 내가 허랑방탕하게 있었으므로, 내가 문제 가운데서 지금
눌려 지내고 있구나. 주여, 내가 주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그 회개하는 자,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자를 아버지께서 멸치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꿇어 엎드렸습니다. 주여! 여러분, 그것은 경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자에 앉아 있죠. 그래요. 여러분의 자세가 물론 그것이 어떤 경배의 요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의자 생활하지를 않았습니다. 교회당에 들어오면 다들 마룻바닥이나 다담이나 아무튼 그냥 앉아 있거나 무릎을 꿇고 있었지, 지금처럼 탁 앉아서 기대고 옆으로 지내고 졸고 그러면서 말이죠, 얘기하고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주님 앞에 나온다는 그 자체는 경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배는 어떤 대상에게 하느냐? 최고의 존귀한 대상에게 하는 것이 바로 경배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렸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같은 장소에 앉아 있으면서 기도에 나가는데 한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었지 않고 가면서도 투덜투덜거리면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저는 간절함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정말로 경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주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 앞에 나갑니다,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였습니다. 그저 시간이 되었으니까 직분이 있고 안 나가면 안 된다는데 한번 나가주지 뭐, 한번 들어주지 뭐, 한번 참여해 주지 뭐, 나 한번 왔다가 갑니다. 그런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요? 바라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문제가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는 반드시 나아야 돼, 이 문제가 해결함이 있어야 돼, 내 자식에 대한 이 문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나왔지만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건 간절함이에요. 이 간절함 속에 뭐가 있냐고 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사랑,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못하러 나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문제를 덜컥 다 말을 하면서 말이죠. 특별히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세 번째, 그는 있는 그대로 말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중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병, 그건 치명적인 질병이요, 그것은 치명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 함부로 말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줄 아세요? 말 못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얘기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말을 합니다. 간질이 걸렸습니다.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라면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불 속에도 얘가 막 들어가고요, 물속에도 막 빠져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자기 가정에 있는 그 모든 문제, 생활에 대한 모든 문제, 그러므로 오는 고통의 문제, 환난의 문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슬픔의 그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때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껌질겅질겅 씹으면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뭐 우리 애가 그래요?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아니요. 처절한 심정이었어요.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심정이었어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 애절한 마음이 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오늘 한번 들어보자. 눈 감아도 다 들리는데 귀는 뚫려 있으니까.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의 차이가 납니다.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장소였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에서 드렸고 한 사람은 유대 땅에서 드렸나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상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있는 대로 그대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약점 그대로, 내 상한 심령 그대로, 내 병든 것 그대로, 내 죄성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오 주님 항복합니다. 빈손 들고 나갑니다. 죄진 것밖에 없습니다. 병든 것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말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말하지 못해도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네 번째 보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고침받기를 원했지만 안 되니까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따라합시다. 산을 옮기는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 예, 본문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옮겨질 것이요. 그래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당시에 아주 어렵고 힘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일반적으로 일컬어서 그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으면 안 돼,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의 말씀으로 한번, 오늘의 시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기도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갈 때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을 이미 알고 계세요. 내 문제를 이미 알고 계세요. 너희가 말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고백해야 되죠? 고백하지 않으면 인격을 가지신 그분이 손을 대시지를 않습니다. 문제의 해결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리빙스턴을 아십니까? 정말 아프리카의 구세주죠. 그가 한 마을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추장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치료하는데 그 아이가 이제는 죽은 것 같아요. 추장이 그랬습니다. 리빙스턴님 죽었네요. 리빙스턴이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아니, 죽었다고요? 죽은 것과 자는 것을 구별을 못합니까? 이 아이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오 주님, 제가 이 시간 이 아이를 고치기를 원합니다. 왜? 이 자녀가 만약에 고침을 받으면 이 마을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변화되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님, 복음을 위해서 간과하오니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아침을 굶고 점심을 굶고 저녁까지 그 아이 붙들고 있었어요. 저녁에 그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걸어서 아버지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는 아프리카 선교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약도 필요했고 여러 가지 배웠던 방법들이 필요했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의 무기는 오직 기도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기도는 철두철미한 기도였습니다. 처절한 기도의 사투였습니다. 그 기도를 목숨 걸고 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언제 당신에게 이런 기도의 문제, 언제 당신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낙심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특히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너무나 위기가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입을 것인가, 내일에 대한 문제조차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요. 취직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학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염려는 할 줄 압니다. 한숨도 쉽니다. 마시기도 합니다. 여행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못하는 세대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것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에 접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접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야고보와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미문이라는 곳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곳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뱅이를 볼 때에 그 베드로와 야고보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평상시 같으면 감히 말하지도 못했던 그 글을 붙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때 여러분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은과 금이 내게 있어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 줄 아세요? 너무나 그 교회들이 거대하고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20%에 해당하는 교회들은 참 큰 교회들, 그 중에서 그래도 전 한 500개 교회들은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50개 교회 중에 23개가 한국에 세계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도 있고 큰 감리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수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비해서 은과 금은, 우리도 가지고 있는 재산은 2000년의 사람들에 비해서 더 괜찮아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난 너보다 잘 살아, 난 너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원해, 내 자식은 너의 자식들보다 잘 살아야 돼, 오 주여 우리 자녀를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 안에 주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재산의 적고 많음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에게 이 능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슴이 애절하고 내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안타까운 사실이 뭐예요?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자라는 말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꿔보세요. 그 교회에도 우리 교회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시작, 내가 주의 한 사람 교회에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한 사람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요. 본문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 병을 고칠 줄로 착각을 했었어요. 문제가 뭡니까?
주님과 연결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치가, 전기가 벽에까지 들어왔어요. 그 스위치를 접속을 하느냐 접속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방이 어두워지느냐 밝아지느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접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두나미스,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지금까지 믿으면서 수없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영역과 능력의 스파크가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당신은 껍데기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한 모양은 있으나 회칠한 무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힘밖에 되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접속이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주님의 손과 우리의 손이 붙잡혀지는 문제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접속하기를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의 능력과 접속하기를 원하고, 내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 접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업도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 그 하나님의 본질의 문제와 접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역이에요. 그게 바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에서 21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못 읽었어요. 근데 성경의 맨 밑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그래서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20몇 절에 보면 27절, 28절,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능력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결국 기도의 문제였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느니라. 금식, 기도의 문제, 기도의 문제. 여러분,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분주해요. 그래서 정말 잃어버렸어요.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나불나불댑니다. 아이고, 한사랑 교회 다니세요? 아유, 20년 동안, 아유, 30년 동안 다니셨어요? 아유, 모태로부터 믿었다고요?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아이, 그렇죠. 다 믿으라.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꼬드깁니다. 나도 그런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요. 사단은 알지만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 다 믿어라.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것도 믿어라. 그러나 너무 바쁘지 않니? 기도하지 마. 얼마나 바쁘냐? 교회 나오는 것도 바쁜데 뭐 시간을 내서 뭘 기도를 하고 앉아서 엎드리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은혜가 있다는 것도 믿어라. 능력이 있다는 것도 믿어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믿어라. 그러나 기도하지 마라. 오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뜨거운 신앙은 뜨거운 믿음에서 나옵니다. 불같은 연단, 불같은 신앙,
그것은 뜨거운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 교회 표 예배합시다. 그 다음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일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교회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람에게 줄을 댑니까? 찾아봅니까? 돈을 씁니까? 돈을 모읍니까? 저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였고 베드로의 옥문이 열려버리고 사슬이 풀어져 버리고 그가 옥 밖으로 나오는 역사는 교회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생동하는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기도의 모습에서 나타나요. 어떤 기도요? 목숨 걸고 하는 기도요, 간절함이 있는 기도요, 사랑이 있는 기도요,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기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도 있어요. 수요일 날도 기도하는 수요 기도회로 정했어요. 금요일 날도 9시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자신이 직분을 맡고 있고 재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에 한 번 나오는 거 외에 당신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제자식 하나를 만한 믿음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숨 건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